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합쳐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디도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고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만난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회의가 있을 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데 같이 갔는데 이 할례파가 있었거든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요즘 같으면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혹 못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나쁜 짓으로 그 심각하게 나쁜 짓을 행하면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할례파에게 명분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가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한 사람이죠. 예수 외에 다른 알파가 필요하다. 구원에. 그 자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게 해서 이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것은 이 주중회의 한 5번째로 큰 섬인데 뭐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곳이죠. 거기에 제자 디도를 심겨두고 이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디모데 전후서를 적을 때가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디도서도 그때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의 첫 번째 한 얘기가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게 읽었던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내어 나타내셨으니 이게 내게 맡겨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그 전도와 이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담았는데 그 핵심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기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때가 언제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 또 좀 확장하면은 구약의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자기 때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때를 자기 때라고 합니다. 이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이 때를 자기 때라고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 그때에 자기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이죠. 이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 그랬습니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뭐 암송을 많이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식은 알 수 있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도로 통해서만 이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고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전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이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근본 이유예요. 정말 필요한 이유거든요. 아는 것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전도라는 비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근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까지도 목사 한 50%까지는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심합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하라 보더라고요. 아이, 그게 뱀도 나타나고, 뭐 백설공주도 아니고, 뭐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먹니 안 먹니, 먹으면 죽니 마니, 막 이런 얘기 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만 보면요, 아이들 예배들 드리는 것도 가만 보니까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때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옛날의 적에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이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 어떤 면은 근본이고 모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 에휴, 다 지어낸 얘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저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인간만 영적 존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모든 짐승은, 모든 동식물은 본능대로 만들어놨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창조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죽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불행하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단순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는데 죽는다는 것을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 가지고 알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범죄를 행하게 되지요. 왜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한 이 천사장, 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하와는,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대로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은 소멸된다고 그럽니다. 지옥 없다. 다만 다시 부활만 못한다. 사라진다 그럽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멸된다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소멸되니까. 어차피 의식도 없을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분리되어서 육신적인 죽음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며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어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알려줘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거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왜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못 만나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적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고 명예를 쫓아가지고 성공을 쫓아가지고 어떤 그걸 얻기 위해서 보이는 각종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선악과 범죄를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원죄. 거기 1번에 2번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은요, 옛날에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었다고 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 중에 뭡니까? 그 지옥학교에 있는 어떤 고민하는 청년을 조각한 거 있죠. 그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이 농담하기를 누가 내 팬티 훔쳐갔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이 또 얘기도 하지요. 지옥 앞에 서면은 늦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성경의 얘기대로 너희압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딨냐 그러는데요, 귀신 들려본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이 어딨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구원 안 받을 확률이 99.9%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악령이 인간을 사로잡고 운명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천천히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급하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서서히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다 들어서 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러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긴 한데 그거는 단어적인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알든 못 알든 모르든 간에 컨트롤이 안 돼요. 해결도 안 되지만 사람 자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럼 자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니까, 이게 진짜 전설의 고향 옛날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환청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니까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지 귀신이 얘기하는지가 자기가 구분이 안 가요. 누가 분명히 욕했는데 옆에 째려보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욕한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왜냐면 자기가 환청이라는 걸 듣거든요. 뭐 병원에 가면 맨날 정신분열을 해가지고 약만 준다고 일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이래가 고통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신질환으로 와요. 제일 많은 질병,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그러다가 집착, 중독, 이래 또 와버려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 다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도 다 날리고 부동산 갖고 엉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지노에 손을 대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가 와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네, 그때 하필이면 도박에 손댄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게임에 손댄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이 알코올에 손댄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치료하면 뭐합니까?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중요하다. 귀신 쫓아내면요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보냈어요.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의 그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능력 있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면 목사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뺨을 한번 탁 때리면 예수 이름은 나가라 하면 탁 나가고 쓰러지고 이러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와 하거든요. 제가 개척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 그때부터 부흥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귀신을 쫓아보려고 해봤습니다. 일단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이렇게 능력이 없나 싶더라고요. 거기 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찌우찌 하나님 은혜죠. 치유받았어요.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 아, 이것들이 다 거짓말했구나. 거짓말했구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구나. 이게 다 이게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성경은 그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안 보이는 축복들을 다 받습니다. 나 거의 사람들이 못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치유 안 받는가 보니까 간단한 거더라고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다른 귀신이 또 들어올 건데 하나님 아예 그걸 막아버려요. 내가 은혜더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다음에 귀신 더 들려오면은 그건 무슨 망신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간증할 때요, 귀신 쫓아낸 간증은 하는데 다시 들어온 간증 안 하더라고요. 아니, 무당하다가 교회 돌아온 간증은 하는데요, 다시 무당으로 간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딱 담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담기니까요, 그때 바뀌어요. 그때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조금 그리스도께서 이 분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기도하면 나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더더욱 천만의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 사단이요, 무능력으로, 가난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틈타는데요, 이래 영적 문제 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요,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요, 이래가지고 이 중독에 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영적 문제가 누가 줬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압이 마귀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드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존재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지 지옥 가는지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응형이가 태어났는데 무대가 어떤 사람은 장애가 갈려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사단의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구나, 사단의 근세를 끝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나니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요 전도를 봤을 때 이 전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미련해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원합니다. 예, 이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뭡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2번에 1번 영혼의 구원. 그죠?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 못 삽니다. 100년 시대라 그러는데 일단은 100년까지 사시면 장수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사는 것도 사실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야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가야 됩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 천국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번의 2번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문제, 여러분이 자녀에게 앞으로 올 영적 문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와 전 세계에 임할 재앙, 그걸 막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은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 핵미사일 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미국에서는 강하게 누르고 또 문재인은 좀 이렇게 온화하게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전쟁이 막아질 것 같습니까? 정말 어리석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복음이 약해지는 시대, 다른 것이 강하게 우상이 드러나는 시대, 반드시 시대적으로 전쟁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가정에 재앙이 오고 가문에 재앙이 오고 시대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 세상에 봤을 때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했지만 지금보다 덜 타락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멸망시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인 10명. 아브라함이 강구했어요. 어인 10명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이 험난한 이 이상한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 재앙의 근본원인 이 흑암의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뭔 상관이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여러분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은 조직이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재앙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요, 축복받고 있었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은 축복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개하고 돼지는요, 아니에요. 저희 딸 때문에 개를 한 마리 처남한테 가져왔는데, 요 개가 가끔씩 난 밉더라고요. 왜 밉냐? 먹는 걸 위해서 뭔 짓을 할 친구라.
이 친구가 이제 강아지라 약간 밉더라고요. 개 창조 원리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꼬리 흔들고 이런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먹는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는 창조 원리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미움을 받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하찮은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니까요. 신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 원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창조 원리가 뭡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는데 염려한다?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게 창조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리현상이거든요. 그러면요 불신자가 받는 고통 똑같이 받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건설 어떻게 줬냐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설 줬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저 안드로메다까지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건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났어요. 마음은 착각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로 끝났습니다. 왜요? 범죄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부르신 재창조하신 이유, 그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건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받을 수 없어요.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창조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3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이런 방법이 되냐? 저런 방법이냐? 사실은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마음에 담은 자, 그거를 가슴에 담은 자, 그것을 생각 속에 담은 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이요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꼭 물어봐요. 돈은 얼마나 들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 병원 가가지고 뭐 다쳤잖아요. 그럼 뭐 사진 찍어보고 하면은 이거 치료받는데 얼마나 걸리고 뭐 병원비는 얼마 들고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똑같이요. 사실상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요? 틀린 질문을 했거든요. 틀린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3번에 보면 뭡니까? 이 전도한 자는 축복이 오는데 정말 치유됩니다. 참된 치유, 참된 성공, 서밋이죠. 그 방법이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가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에 드러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없애야 된다. 나쁜 것이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게 하죠. 성경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전도와 성경의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언약 성취에 내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치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서밋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얼마 드냐, 시간이 얼마냐, 질문 자체가 틀릴 뿐인 겁니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문제를 딱 줘가지고요, 예수 믿을 때 금방 치유받기도 합니다. 왜요? 전도와 성경을 위해 살아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치유 안 되거나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받으면 도망갈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압니다. 치유받으면은 뭐 교회 나간다. 교회 딴 교회 가면 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날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닌데. 가난한데 부자 만들어주고, 없는데 뭐 있는 거 주고, 병드는데 병 고쳐주고,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닌데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뛰어난 능력 있는 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인 전도와 선교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깨닫고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문제를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요. 어떤 사람 영원히 치유 안 되거든요. 왜요? 영원히 치유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어떤 사람 빨리 치유하거든요. 빨리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니까. 어떤 사람은 길게 끌거든요. 길게 끌어야지만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속에는 딴 게 있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뭡니까? 세상 풍조, 공중권세, 육체의 욕심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바꾸는데, 그게 안 바뀌는데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 오죠. 그래서 전도자 받는 축복 뭡니까? 진짜 세상 모르는 참된 치유 와요. 제가 제 여담으로 한 10년 고생했거든요.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참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왜 10년이라는 시간을 끌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그죠? 참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안 바뀌니까. 이거 안 바뀌니까 하나님 시간 끄는 거예요. 고집 꺾어야 되니까요. 그죠? 제가 그래 성이 성씨잖아요. 성씨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 채씨나 이런 식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고집 안 세도 그래도 끄는데 오래 걸려요. 성이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그 피를 물려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안 꺾이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영적 문제 좆불어요. 아예 없는 문제 막 생겨버려요. 왜요? 사단의 뭡니까? 사자, 육체의 가시를 입으로 줘요. 하나님 끝까지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런 축복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됩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3번의 2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해줘요. 더해주는데 빌립보 4장 19절은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써요. 그래서 그릇이 되면 10편 81편 10편 뭡니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래요. 그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로 설 때요, 4분의 1이 벌어집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죠. 정말 영적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데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방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교단체 많습니다. 많은 동아리 많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호전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곳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사이드입니다. 전도하기 위한 잠깐의 도구는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다 보면요, 사실은요, 몇 가지 보입니다. 그 희한한 거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는 건요, 주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섬겼습니다. 안 바뀌어요. 바뀌긴 그냥 나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배신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도와준 적도 없고 근데 충성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몇 마디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야, 이건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것이요, 말로 들으면 이해 못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것이 나는 손들면 안 된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대언한 자일 뿐이다. 나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걸로서 사람은 절대로 못 바꾼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소원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 기도해요. 왜요? 100마디의 얘기와 수시간의 수백 시간의 헌신보다 단 1분의 기도가요, 단 1초의 기도가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있으면요, 4분의 1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틈을 막는 거예요. 사단은요, 꼭 다른 거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할례파. 왜요? 예수 믿는 첫 번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은 당연히 의식으로 뭡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이 한국 사회 그러잖아요. 유교 사상. 똑바로 살아야 되고, 예의 범절을 해야 되고, 이것들은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아니면은 나쁜 놈으로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창녀, 성경의 도둑, 성경의 정말 이 가난한 자, 다 예수님 품었잖아요. 우리는 거절한다니까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가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에 안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담긴 사역자, 중직자, 그게 교회의 영적의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4분의 2번요, 모든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익한 변론들 꼭 생기거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생깁니다. 그거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걸 끝이에요. 뭐는 사람이 줏대가 없냐. 그건 줏대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전도와 선교를요,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게 이제 망할 징조입니다.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행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행정을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의견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서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많이 써요. 왜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행정은 사람 살리려고 만들어놨지 사람 죽이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왜?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이 복음이 없는데 다른 것 때문에 고통받으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할 건 딴 건데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거든요. 항상 조심을 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을 닫게 하시고 조금 거친 표현하면 셔터 마우스 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은 얘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 목사가 되면 단점이 그거잖아요. 말쟁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입을 닫게 하소서. 왜 평소에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들은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직업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하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혹시 제가 말을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이러면 나도 곤란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